축복합니다. 인간은 물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이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조차도 71%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전 세계에 지하에 매장된 물은 점점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전 세계의 물 부족으로 인해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식량보다 지하자원보다 석유보다 더 중요한 생명 유지의 조건이 됩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마실 수 있는 바닷물은 점점 그 수면이 높아가는가 하면은 지하수는 점점 고갈되어 마실 물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물이 넘쳐 흐르는 풍성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2절을 보면은 그 물에서 그 우편에서 물이 스며 나오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물 근원이 어디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물은 성전에서도 가장 중심부가 되는 성소에서 흐르고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물은 점점 흘러넘쳐서 강수가 되었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소생하는 생명수가 되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의 강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BC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왔습니다. 많은 재물을 약탈하고 1만 명의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 25살의 젊은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던 해에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노예 생활에 시달리는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고 아모스가 정의의 선지자였다면 에스겔은 소망의 선지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일들이 또 벌어졌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또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성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유다 임금 시드기야를 잡아서 두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발을 묶고 말에 매달아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침공하여 왕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을 또다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 조국도 없어졌습니다. 들어갈 땅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절망에 빠져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에 에스겔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도저히 소망을 말할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지라고 선포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목마름에 헐떡이고 있었고 갈증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들이 소성하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강물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소송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끌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성전에 물이 가득히 고이고 한번 걸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갔더니 발목까지 물이 찰랑찰랑 흘러 넘쳤습니다. 사방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걸어보라고 합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시 물은 점점 차올라서 허리까지 오더니 나중에는 그 물을 걸어서는 건널 수 없고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되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온 이 물이 성전을 한 바퀴 휘감아 돌더니 요단 계곡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물이 사해 바다에 도착하자 죽었던 바닷물이 살아나서 고기들이 펄떡거리며 뛰어놉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아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이면은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이 또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혔습니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를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를 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를 때 만국은 소생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를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를 때 우리는 영적인 기갈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이고 그분이 마음의 성전에 앉아 계시면은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의로움을 주는 생수, 허물을 사하고 의로 거룩함을 주는 생수, 연약과 질병을 고치고 치료의 건강을 주시는 생수,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아브라함의 복과 축복을 주시는 생수, 사망과 음부를 멸하고 영생과 천국과 영광을 누리는 생수, 이런 생수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전히 목마르십니까? 갈증을 느낍니까? 모든 문제가 풀어지질 않습니까? 그런 갈증을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점쟁이가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인구 100명당 1명이 점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장 잘 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점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답답해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의 두려움과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점집을 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처럼 술 장사가 잘 되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월 평균 수입의 20% 가까이를 술값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인당 술 소비량은 세계 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왜 술을 마십니까? 라고 술 마시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이 이렇습니다. 제 정신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없어서 마십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갈증을 술로라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나이트클럽에서 락카페에서 밤새도록 몸으로 흔들어대며 되는 이유를 알고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도박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는 사람들이 왜 도박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도박의 목적이 돈이 아니더랍니다. 돈이 목적인 사람은 돈을 주면은 더 이상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돈이 생기면은 여전히 도박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도박을 왜 하느냐?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100% 수용하기는 어렵지만은 나름대로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이 점으로, 술로, 춤으로, 도박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 세상의 방법으로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술집이 점점 줄어들어야 마땅하고 점집이 폐업 신고를 내며 문을 닫아야 합니다. 나이트클럽, 카지노가 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장이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업 중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기독교의 매력을 느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놀랍고 위대한 분이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닮기는커녕 닮아가지도 않는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칭 예수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이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은혜의 강물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강물에 더 깊이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되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 아무리 좋은 걸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만 시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이요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죄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빌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성전의 모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준 그 성전은 다 폐허가 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었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려 바깥문에 이르러 보니까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생수는 제단을 한 바퀴 돈 다음에 그 제단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물은 점점 더 많아지고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천사가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물의 깊이를 재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생수의 강물이 계속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홍수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천사가 천척을 측량했다고 했는데 천척은 500m 가량을 말합니다. 500m 가량을 동으로 나간 후에 물을 측량해 보니까 발목까지 찼습니다. 계속해서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 차더니 또 무릎에 차더니 허리에 차더니 마침내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로 물이 넘실거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생수가 우리의 발목만 살짝 적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수, 성령의 생수는 우리가 겨우 혀에 살짝 찍어 발라 맛보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헤엄쳐야만 할 물, 우리가 능히 잠기게 하는 물, 넘치는 강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생수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8절을 읽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 나리라. 여기서 아라바는
황폐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황폐한 땅과 같은 곳을 그런 심령을 소생하게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되살아난다는 이 말씀은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생물이 살지 못하는 사회와 같은 그런 곳에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슬픔도 기쁨으로 바뀝니다. 이기주의도 이타주의로 바뀝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넓은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이와 같은 은혜로운 역사, 소생하는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엔게디는 사해 서쪽 끝이고 에네글라임은 엔게디 건너편에 사해를 중심으로 한 동서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11절을 같이 11절입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의 강수를 체험할지라도 축복에서 제외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엔게디와 같은 그런 곳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축복의 말씀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신앙도 깊어지고 성장하는 은총이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잎이 시들지 않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달마다 새 과실을 맺듯이 항상 감사의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잎사귀가 약재료로 사용되듯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치유받고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 강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 아라바 같은 심령의 생명 강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의 복음이 이르면은 그 심령은 새롭게 소생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 같은 가정도 심령도 교회도 지역사회도 또 세계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생명 강수가 임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신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를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시켜 본다면은 우리가 거쳐가야 할 은혜의 단계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또 헤엄칠 은혜로 더 깊어져 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왜 단번에 헤엄칠 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는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 헤엄칠 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점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로스 주석에 보면은 물이 발목에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행하는 삶을 상징하며, 물이 무릎과 허리에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상징하고, 물이 창이라여 헤엄칠 물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상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신앙의 여러 상태를 보게 됩니다. 나의 은혜의 단계는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단계를 이해하고 그 은혜의 강물에 더 깊이 잠기도록 노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발목까지 오르듯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직 하나님보다도 자기 힘으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물이 오르듯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힘으로 물을 건너려는 것처럼 자기 경험, 수단, 방법을 앞세워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허리까지 물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만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물을 건너려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목에까지 물이 오르면은 아무리 잠시라 할지라도 물을 건너지 못하고 헤엄쳐서 물을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버리고 자신의 방법을 버리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깊은 은혜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마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목에까지 올라 창일하게 헤엄치는 물이 되었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체험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발목 정도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가 있다면은 무릎까지, 허리까지, 목에까지 이 강수가 오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면서 은혜의 깊은 단계로 성숙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면은 항상 초보적인 생활, 발목까지 오르는 신앙, 그런 신앙에 머물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헤엄칠 물 속에서 잠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잠겨서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칩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쫓기는 듯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이제 이후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한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드리고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맡길 것은 맡기고 살아보면서 내 발이 세상에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신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넘치는 은혜,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지금도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강물에 몸을 담그고 살면서 우리가 기쁨에 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의 강물에 맡겨놓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발이 떨어지면 망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놓으면 주님이 대신 잡아주십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듯이 많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구역도 살고 사업도 살고 이웃도 살고 자식도 살아나는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강에 더 깊이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발목이 이 교회에 적셔졌습니까? 은혜에 적셔졌습니까? 자고 나면은 교회에 오고 싶어집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러나 좀 더 차올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주님 앞에 적셔졌습니까? 기도의 강물에 적셔졌습니까? 그러나 더 깊이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배를 너무 낮은 영의 강에 띄웠기 때문에 그 배는 천국으로 가는 내내 밀물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자갈이 깔린 바닥을 긁고 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더 깊은 은혜 단계에 들어가서 바닷물에 바닷물로 그렇게 차올라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바닥을 긁으면서 가면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본인도 피곤하고 하나님도 피곤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세상을 향해서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 모두가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은혜의 강물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은혜의 강물이 어디까지 차올랐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오며 은혜의 강물 속에 잠기는 은혜의 강물로 헤엄쳐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너무 악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이 더 차올라야 되겠습니다.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힘껏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푸른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